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내버림을 받은 탕자와 같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탕자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여 주셨고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거하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시작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심으로 믿는 참 제자가 있는 반면에 가짜 믿음을 가진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평생 마귀의 자식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제자가 가짜 제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귀의 자식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구분해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2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참 제자가 있다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지 않은 제자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참된 성도가 있고 참되지 못한 가짜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마귀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된 제자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거한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한다는 진행의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듣고 읽고 싶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매주 암송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그 말씀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심겨진 마귀의 자식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거짓을 말하는 마귀로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도 여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를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뿌려진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길가나 바우나 혹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땅은 여러분의 마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길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새들이 와서 얼른 주워 먹어버려서 싹을 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자마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었을 적에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금방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하고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환난이나 핍박이 조금만 찾아오면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힘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보다는 세상 것들을 누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에 조금이라도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자기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말씀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쭉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 참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말씀의 결실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첫 번째 이유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신앙적인 성장으로 내가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참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그토록 많이 배웠는데도 여전히 삶의 주된 목적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확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심지어는 작년보다 오늘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말씀에 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뿌려졌을 적에 모두 빼앗기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진리를 아는 것이 참된 제자의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다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잘것없는 정말 별것도 아닌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평판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행복과 만족에 이르려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연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죽어가고 있으며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끊임없이 지으며 살다가 죄의 삭스러져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아주셨다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진리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진리를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의 삶이 증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참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나도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죽이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며
그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항상 투쟁과 싸움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소망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사람들과 관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내일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 순식간에 여러분의 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을 대적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인간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제자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참된 승리의 삶이며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서 진심으로 자유를 얻은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죄에서 진심으로 자유를 얻은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케 되니라.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유를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자유가 없다고 불평하며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유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묶여 있는 속박과 억압에서 벗어나 내 힘을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자유를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자유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해방되어야 하는 억압의 주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의 노예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과 속박은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자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근본인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인간은 태초부터 잘못된 자유를 찾으려고 하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원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짓 자유를 믿기로 인간을 죄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자유를 추구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 죄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가정에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결과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최초의 인간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까지도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이러한 것을 주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이들을 통제하는 자리에 앉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와 조금도 다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에서 자유하게 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히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말씀과 진리가 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은 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죄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내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자기의 삶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참죄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주님, 내 삶이 지금 어렵습니다. 나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난의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죄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이 아니라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라면 그 길이 가시밭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걸어가겠습니다는 성도가 참죄자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능히 이룰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적에는 비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자유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모욕과 비난을 할지라도 나는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내와 섬김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나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기쁨을 받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면 나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 참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원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명목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을 어렵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어려움, 같은 요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나태함과 또 인내 없이 조바심하는 것과 또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내가 알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우리의 길이 예수님의 길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는 길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바꾸어서 우리의 길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며 말씀의 진리를 알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쉽고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만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먼저 말씀을 듣고 신앙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대적해서 오늘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소망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흐름에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